룻기서 1장을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기록하는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 받을 때 그 부모의 역할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드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선비사 또 스승사자를 씁니다. 땅에 왕이 정치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또 신앙을 세우고 또 모든 것을 관장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다음에 그 사사 시대가 끝나면 이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 연결고리 속에는 사무엘이라는 귀한 인물이 있었고 제가 어린이 주일에 사무엘에 대해서 그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땅에 먹을 것이 없고 삶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중동 지역에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기름값이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차원의 어떤 요인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운면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이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 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때도 온 땅에 7년이란 긴 기근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존귀하게 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룻기서에도 보면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 든 과정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의 이 가정이 또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로 쓰임받고 그 모습을 나타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도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장사가 좀 되고 직장에 월급이 오르고 또 먹고 살기가 좀 괜찮아야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말하고 때가 안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사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면 거긴 취직도 잘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좋겠다.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이전하려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왕이 없던 통치 시대니까 여러분 나라의 1인 왕 체제면 어느 정도 구심점이 또 통솔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괜찮지만 사사 시대는 그 삶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사사의 삶이 끝나면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사사가 일어날 때까지 전에 있는 사사가
죽고 나서 다음 사사가 세워질 때까지 그 사이는 공백 기간인 거예요. 거기는 누가 통치도 하지 않고 누가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에 절에 보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자기 소견에 합당한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맞다 그러면 그것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종교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종교적인 형식과 삶 속에 규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사사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던 그때 사사의 이제 거의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는 성경이 뭐예요?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살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이 어려운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라는 말은 그곳에 집을 짓고 또 적을 두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거기에 머물고 살겠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말하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 겁니다. 먼 길을 가다가 어느덧 날이 어두워서 하룻밤 머물러야 되는데 그 머무는데 마침 있는 여관이나 집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곳, 그게 거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멜렉은 모압에 가는 것이 내가 저기 모압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식들을 거기다가 앞으로 살아가는 땅으로 삼아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내린 이 땅에 내린 재앙처럼 어려운 이 시절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찾고 그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뜻이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항상 그곳에는 풍요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방앗간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곳입니다. 그런 그곳이 이제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졌다. 여러분, 그래도 그 집은 괜찮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어렵다 그래도 그 집은 돈도 많고 괜찮을 텐데, 이게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못 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니까 여러분, 얼만큼 그 시대가 흉년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요셉 때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던 그런 어려운 시절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문과 기근이 있어서 블레셋 지형으로 자꾸 이사를 간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애굽까지 이사를 가는 것처럼 삶의 고통은 우리 인간에게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시고 룻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이 룻기서에 하나님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또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엘리멜렉이고, 그는 유대의 정통적인 가문의 사람이고 또 그는 그 집안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두 아들인데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은 병약함이라는 뜻, 쇠약함이라는 뜻을 가졌고 기론이라는 말은
쇠하여지는 자, 곧 끝을 맞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 의미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닌데 아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이름을 지을 때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시대적인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또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 여자분들의 이름은 뭐 희, 자 이렇게 끝나는 이름으로 끝나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뭐 그런 상황에 의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말년과 기론의 이름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흉년이 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흉년이 오랫동안 들었기에 여러분 뭐 잠깐 1, 2년 하고 끝나면 괜찮지만 장기전으로 되면 여러분 거기에 견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과 어머니 나오미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그 이름 속에서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여인을 2명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한 며느리는 오르바이고 한 며느리는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오르바라는 말은 뒤돌아감이란 뜻이고 룻은 친구 우정 또 동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답게 룻은 시어머니와 동반자가 되고 공경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 32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룻이 아니고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이 가족이 많아졌을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카 롯과 분가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너 어느 쪽으로 갈래? 네가 가는 반대편으로 내가 가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롯이 말한 것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상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땅이고 물이 풍성하고 그 땅에 와서 삼촌하고 여러 날 살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가 살기 좋은지는 이 롯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받은 이 롯이 삼촌에게 양보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없이 자기가 좋은 것을 다 취합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있는 그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풍성한 삶을 이 롯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고 그 땅에 불과 유황불로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롯은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어렵게 피난하게 되고 목숨을 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보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소알성이라는 성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롯의 딸이 물론 신랑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동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장인이 말하는 것을 거짓으로 여겼고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인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인이신가 아닌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노래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다른 것은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롯이 소알성에 머물 때 그의 딸들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런 계획을 세우죠. 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식을 낳고 살겠느냐? 우리가 살던 저 소돔과 고모라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 가도 살 수가 없다. 자, 초토화가 된 그 땅을 보면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이 하룻밤씩 돌아가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롯이 그 딸들이 자기 이 옆에 누웠다 일어나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얼만큼 먹였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부정한 모습에서 출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의해 보면 인정받을 수 없는 출생의 족속들이 그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룻기서에 보면 그 땅에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때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이게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룻기서 1장을 읽어보시면 모압 땅에 가서 그들은 가족을 이루고 자식들을 장가를 보내고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남편과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결국 그 가정에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 세 여인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 여인 중에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실 걸음이 선뜻 넣히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삶의 구조를 보면 과거에는 다 농경사회를 해서 농사를 짓고 시골이나 이런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으로 도시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돈을 번다. 그래서 서울로 도시로 이전해서 사는 젊은이들이 많았고 그들이 명절이나 무슨 때가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 설날이고 추석날이고 명절이니 그래도 모습이 괜찮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명절 때마다 옷을 새로 사 입고 또 여유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몰고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 마을 어귀에 자동차가 한 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잖아요. 저거 지금 어쩌 못 보던 차가 자기 마을에 들어오니까 저게 어디서 오는 건가? 누구 집 차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 애들이 성공했나 보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런 성공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이유가 없겠지만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모습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야,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니라 너도 너의 동서에게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룻도 모압 여인이고 오르바도 모압 여인인데 네 큰 언니는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라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보이는 육신적인 면에서 어머니 백성처럼 나도 그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15절에서는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말이면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에 대해서 룻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룻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룻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 의미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모압에서 잘 살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이 엘리멜렉이 결국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 부인만 남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룻기서에 있는 모습을 보면 환경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내 손에 달려 있나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더 이상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인정 안 하고 살려고 그래. 하나님 모르시겠지. 뭐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고 오라고 하시겠느냐. 성도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룻기서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큰 며느리는 입맞추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작은 며느리 룻은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붙쫓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섬겨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엄마들이 사람 많은 시장에 가서 잘 모르는 아이에게 야 엄마 꼭 잡아. 너 엄마 잊어버리면 큰일 나. 근데 얘가 그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엄마를 놓치면 너 여기 사람 많은데 엄마 놓치면 나 집에 못 찾아가. 그래갖고 엄마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구경할 게 너무 많아. 피자 가게 가면 피자 먹고 싶고 장난감 가게 지나갈 때 뭐 저거 사고 싶은데 그거 쳐다보고 또 어디 가서는 또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에 관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따라옵니다. 엄마가 한 2번, 3번 경고를 하다가 그다음에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에이, 또 모르는 척하고 간질씨 막 많이 써먹었잖아요. 확 내버리고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리 전에도 지금 엄마 놓치면 큰일 나는데 엄마가 자기네 버리고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아이가 엄마를 안 잊어버리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이 룻기서 1장 14절에 룻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붙잡고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엄마랑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를 쫓아가는 이 룻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성경은 뭐 이런저런 설명이 없고 베드로가 쫓아가는 모습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은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장비고 그거 버리면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사람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면 여러분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여러분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신랑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리고 노인을 쫓아가는 이 젊은 사람,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삶이 좀 좋아졌으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어머니 쫓아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한테 참 잘하시네요. 가끔 주변에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럴지 모르죠. 언제 돌아가시나? 그 말 분석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많은데 돌아가셔야지 내가 유산으로 받지.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신다는.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3끼를 밥을 드시더니 올해는 5끼로 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더 잘 드시고 더 건강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처럼 재산이 많아갖고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 집 먹고 살만하고 우리 집 몇 평이고 우리 집 가면은 너 그냥 앉아서 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모압으로 먹고 살겠다고 이사 왔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내올 때는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기도나 해보고 갔느냐. 예. 이사 날짜 기도나 해보고 정했느냐. 이삿짐 센터에서 며칠 날 하시오. 그러니까 그날 좋습니다. 대답은 해놓고 보니까 주일날이네.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일 이사이 되니까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날만큼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삿짐 센터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시오. 아무리 포장이사고 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사를 해도 뭘 해도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압으로 이사가는 이 나오미는 여러분 어떻게 이사를 갔습니까? 단순히 오늘 내 삶의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것만 모면하고 피하려고 이사를 간 거죠.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았겠지만은 그 모습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에 오려고 하는 이 며느리 룻의 모습은
전혀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앙의 모습 많은 이야기 있죠. 몇 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난 주일학교 때 우리 한국 정서를 보면 대부분 교회 나간 계기가 보면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니까 먹으려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군대 가서.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며. 어째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그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고, 고참들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고, 또 작업을 안 해는 시간이고, 이래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망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다면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으로 믿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봤더니 교회 나와봤더니 어려운 문제도 끝나고 좋아졌더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믿어야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면 고생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거 아는데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이 룻이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라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먹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교회 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수준에서 믿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믿음이 축복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서 일하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고 또 꿈을 해석하는 이유로 인해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제들이 애굽의 식량이 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려고 찾아왔을 때 그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피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어. 총리를 만드시고 그 식량을 관장하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형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팔았으니까 또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망을 갖겠습니까? 근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삶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바꾸었더니 그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압에 그는 갔지만 그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는데, 그가 좋아서 갔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소생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룻이라는 이 며느리의 신앙, 그의 신앙의 고백, 그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다시금 소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1장 16절에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하시고 뜨거워지실 겁니다. 우리 날마다 여러분 일어나면 잘 잤냐고 인사하죠. 때 되면 뭐 먹었냐고, 밥 먹었냐고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일 먼저 눈을 뜨자마자 잠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 못하는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감동이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데도 나는 그런 고백도 못하고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 룻기서의 나오미의 모습을 그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그런 시어머니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시험도 더 많이 들고요. 마음에 이 분노도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싸움이 더 잦겠죠.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언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만나는데. 자, 오늘 이런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구두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인기가 있어 갖고 사람들 입을 타고 누구 구두 잘 만든다는 소문이 나서 나라에 좀 출세하고 성공한 정치인들의 구두를 많이 만들었대요. 근데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연설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상원 의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링컨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되셨지만은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앉은 거예요. 그 말을 한 이유는 너는 대통령이지만 네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불과 미천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망신을 주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 구두 수건 맞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 중에 우리 아버지 구두 씌운 분 많습니다. 나는 늘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구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두고 세상에서 한 걸레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구두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아버지를 닮아서 구두 잘 만들지만 아버지만큼은 못 만듭니다. 정말 예술과 같은 구두를 만드는 분이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구두를 수성하거나 구두를 원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방문해서 우리 아버지만큼은 못 만들어 드리지만 여러분 구두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국회는 숙연해졌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이 됐으면 여러분 권력을 얻었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링컨에게 그 상원의원의 말은 너 대통령이 됐다고 까불지 말고 네 출신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링컨의 말에 모든 정치인들이 다 머리 숙이고 그때 여러분이 링컨 때 미국이 어때요?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 상원 의원으로 해서 그런 망신스러운 말이 흘러나와도 이 아버지가 최고고 아버지가 만드는 구두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구두로 여기고 살아왔던 1인권 그 앞에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는 언제나 그런 존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공부를 많이 못 시켜줘도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믿게 했던 이 나오미처럼 어쩌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압에서의 삶에 작은 며느리 룻이 그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속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룻의 고백처럼 그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닮아서 믿음 생활 잘 할 거야.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꿈이 자식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 이 땅을 줄 테다. 내 자식을 주겠다. 또 너를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12 형제에게 그대로 그 꿈이 됩니다. 그 부모의 할아버지의 꿈이 아버지의 꿈이 되고 아버지의 꿈이 그 자식의 꿈이 됐습니다. 근데 그 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가 돼서 온 천하를 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꿈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어떤 사람에게 그 꿈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꿈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이 그 꿈을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찾으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자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는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돈 많이 모는 꿈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꿈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바라고 그 꿈이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에게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 있고 그 후손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꿈을 품은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복 주시고 쓰시는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